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절부터 13절, 우리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다 설교 제목들이 될 수 있을 만한 제목들이지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또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은사를 각 기능별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사에는 예언이나 또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런 하나님이 각각에게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선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사랑이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형식을 추구하고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요. 10절 말씀은 그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단순히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은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합니다.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이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우애하는 거예요. 즉 서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존중해 주고 그의 행동을 존중해 주고 그의 생각들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존경하기 위해선 내가 겸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 존경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사랑스러운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도 죄가 됩니다.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70, 또 80, 100세까지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 시간을 헬라적 시간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의미론적 시간과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연론적 시간이에요. 똑같은 한 시간을 살더라도 어떨 때는 한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랜 기간인 것 같은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 시간이 꼭 1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평생, 90평생, 100세를 회로하지만 그 삶이 정말 무의미한 시간으로 꽉 찰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아니면 33년을 그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일평생을 보면 우리의 평생에 살아갈 그 삶보다도 훨씬 더 꽉 찬 삶을 사시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단 말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짐 엘리엇은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인재인 그 청년들과 함께 그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이서 같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28살 때 순교를 당합니다. 28살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그 짐 엘리엇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게 그 남긴 영향력은 우리가 일평생 살고 또 일평생을 2번, 3번 살지라도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받은 은사대로 사랑으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또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달았을 때 거기서 참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때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소연하면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할 때 그 불만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시편의 모든 기도들을 보십시오. 그 기도는 다윗의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은 평강을 지켜주셔서 모든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그런 고통 중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건이 딱 몸에 뱄다면 이제는 그 경건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손대접하는 데 힘을 쓰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난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뭐든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런 열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냥 내 자연적인 생각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 우리는 원래 뼛속까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깨어라. 그렇다면 그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처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먼저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꼭 전화번호가 우리 아내라고 떠서가 아니라 그런 걸 못 보더라도 전화만 받으면 목소리만 딱 들어도 저는 바로 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내와 전화통화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화 목소리가 뭔지 알아요. 쉽게 구별이 된다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 이건 우리 아내구나 라고 딱 그냥 캐치가 돼요. 왜 그렇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위조지폐를 감정하는 사람들의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위조지폐를 쫙 펴놓고 이 뭐가 다른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1년이면 1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을 한 숙소에 모여서 밖에도 나가지 않게 하고 끊임없이 진짜 돈만 계속 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위조지폐를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가 내 마음에 상고되게 돼요. 내 마음에 그게 인쳐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일입니까? 이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이런 여러 갈등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원리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원리,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우리 마음판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별법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각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어느 상황이 왔을 때 그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결정할 때 뭡니까? 그 말씀의 원리대로 결정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안희숙 여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일제시대 때 신자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또 여러가지 옥고를 치르고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경조차 제대로 된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닙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 원리, 그 뜻이, 그 능력이 뭔지 아셨습니까? 바로 3천구절이나 되는 구절을 암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3절부터 12절까지 이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줬구나,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줬구나, 내 은사가 다르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은사가 다르구나, 기능이 다르구나,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생각나셔야죠. 한 가지 받은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묻어뒀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셨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리대로 사셔야죠. 내가 뭔가 달란트가 있구나, 위로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전도하는 달란트가 있구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구나. 그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또한 섬기되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자랑하려는 마음이 자꾸 들고, 뭔가 위세를 부리려는 마음이 들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제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해야지. 내가 섬기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해야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감정을 신뢰하면 안 되지. 아니,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내 지식을 신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서로 존경하라고 했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지. 그리고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불고 주를 섬기는 거죠. 때로는 낙심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싶고, 또한 주의 일을 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 감정에 속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분별하라고 했지.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되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 것이 더 좋고 내가 더 먹고 싶을 때 옆에 형제를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13절 말씀이 또 생각나야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해야 되지. 주님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복종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가 먹고 싶은 거 잠깐 포기하고 그를 위해 생명까지 포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를 위해 손대접하기를 힘써야지.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며 몸부림이 있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뜻대로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왜요? 힘드니까.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며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것,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고 싶다는 것, 진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말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이젠 내 몸을 복종시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기록대로 생각하고 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키고 부지런하고 깨어서 게으르지 않게 주의 일을 섬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상고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그 착한 행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